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4페이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둑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를 뚫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따스한 온기로 우리의 얼어붙었던 심령들을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은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었던 요아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엘리사는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고요. 그 엘리야의 수제자, 바로 후계자죠. 후계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사는 머리가 대머리였다라고 합니다. 그 성경의 내용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엘리사한테 뭐 대머리에 올라가라 막 이렇게 놀리니까 갑자기 수풀에서 앙곰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젊은 아이들 42명을 이렇게 죽게 하는 이야기가 이 엘리사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스크린이 이렇게 좀 바뀌고 나서 제가 오늘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떴습니다. 점점 더 이제 머리는 빠져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의 그 심정을 조금 가지고 섰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엘리사 하면 성경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사들을 행하였던 능력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성경에서 어떤 시대에 엄청난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대는 가장 악하고 가장 타락한 그러한 시대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제약이 심각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능력과 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일깨우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엘리사 시대가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최악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고 범죄가 심화했던 그러한 시대가 이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아직 엘리사라는 영적인 기둥,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 무너져가는 그 북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구체적으로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붙들고 지탱하였던 그 엘리사마저 죽게 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 우리는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온 요아스라는 이 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병든 이 엘리사에게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사실 여러분 요아스 왕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이었듯이 요아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악을 행하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요아스조차도 뭔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사, 바로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병거와 마병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어떤 군사력을 나타내는 수치가 병거와 마병이듯이 그 나라의 어떤 국력, 국방력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아스가 하는 말의 의미는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이고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 요아스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란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아벡.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북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한 겁니다.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벡이라는 곳까지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마주하고 전쟁을 두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위에 빨간색 보이십니까? 저곳이 아벡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보이십니까? 여기가 사마리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저 아벡이라는 곳은 처음 사진을 주시면 바로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강이 흐릅니까?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 아람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북이스라엘을 쳐들려고 하는 이때에 요아스가 지금 나라의 위기를 앞두고 누구를 찾아왔다라고요? 엘리사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야에게 뭔가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재미난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엘리사를 찾아왔을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된다라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그 고쳐줬던 사람 중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아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직책이 뭐예요? 군대 장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람 나라의 군대의 최고의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줬어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아마 이 뭡니까 이제 요아스 왕이 찾아와 가지고 엘리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가서 좀 잘 말해달라. 우리나라 침략하지 말게 좀 잘 설득해달라. 당신이 말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엘리사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하니까 뭔가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을 것이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시면 이 노안의 몸으로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엘리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 자신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엎드려 있는 이 요아스 왕에게 마치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이 그에게 오늘 아주 특별한 몇 가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기도와 연관지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자, 첫 번째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활을 어떻게 하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활을 잡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활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나오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9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활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지면을 쓸어 버리시고 난 이후에 노아와 맺은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무지개. 이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캐셰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바로 전쟁에서 무기로 쓰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무지개는 이런 거예요. 하늘에 걸어놓은 구부러진 활, 이런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성경은 이 무지개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레인보우. 근데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이것을 그냥 보우, 활, 레인보우에서 레인을 빼고 보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그러면 이제 무지개는 활이고, 활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증거입니까?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굉장히 좀 상상을 할 부분이 있어요. 하늘에 무지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것이 활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활이 있으면 화살이 있겠죠. 그럼 화살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죠. 그죠? 고대 시대에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신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을 향하여서 화살이 겨누고 있는 모양. 지금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반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무리 죄악을 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 스스로가 짊어지겠다라는, 하나님 자신이 죽더라도 세상을 멸하지 않고 인간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결국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인카네이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죄를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결국 이 무지개 언약, 활의 언약의 최절정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활을 잡으라, 이 말의 의미는 그럼 무엇입니까? 활을 잡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붙잡으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고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약한지 아십니까? 좀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뭔가에 굉장히 약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우리 인간과 하신 그 약속에 가장 약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진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찌하여 내 주여 진노하시나이까, 화를 내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거 뭐예요? 과거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서 내가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셨던 그 약속 잊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붙잡으라는 이 말은 그 이면 속에 또 다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요아스 왕이요, 당신 보기에 내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이 이 위기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무엇을 잡아야 된다? 활을 잡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 그 말씀만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엉뚱한 것을 붙잡지 말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로 엘리사는 그 활을 잡고 동쪽 창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쪽을 왜 창인데 왜 동쪽 창일까요? 아까 지도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동쪽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아람이 있는 곳이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람의 진영이 있는 그곳,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진치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창을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활을 겨누고 그 활을 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 쏜 화살이 동쪽을 향해서 이제 날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활이 어디로 날아갈지, 또 어디에 떨어질지, 무엇을 맞출지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활을 쏘는 것은 요아스이지만은 그 화살이 가서 떨어지는 그곳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어떤 화살입니까? 구원의 화살이요,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승리케 할 것이다. 아람 군대를 그 아벡에서 칠 때에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라? 나아가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는 이 의미의 이 모습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는 아벡이라는 군대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군대는 너무 약해 보이고 또 당장 죽음으로부터 오는 위협과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믿음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을 믿는다 할지라도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에는 이것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당연히 담대히 나아가서 내 앞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나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활을 쏘기 전에 특별히 동쪽 창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이 창은 기도의 문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이 말씀 제가 잘못 옮긴 것 같습니다. 제가 인용한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조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루에 몇 번 했습니까? 3번.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끝나면 그 연수가 다 차면 다시 돌아와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자신은 바벨론 땅에 있지만은, 현실은 그렇지만 그 약속과 소망의 그 근거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기도의 문을 닫으려고만 해요. 뭔가 어려움이 있고 안 될 것 같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막 이런 두려움들이 있으면 기도의 문을 이 문제들 앞에서 닫으려고만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 놓을 때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이 요아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은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땅을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특별히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마지막으로 땅을 화살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친다라는 이 의미는 정복에 관련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람 땅을 치신다. 그 땅을 칠 때에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뭡니까? 요아스가 땅을 몇 번 쳤죠? 3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서 왜 세 번밖에 안 쳤느냐 막 이렇게 나무라면서 왕이 대여섯 번 쳤더라면 하나님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엘리사가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여요. 뭐죠? 그 처음부터 뭔가 말해주던가 아니면 몇 번을 치라고 말해주면서 치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세 번 쳤다고 해서 왜 여섯 번 안 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만 쳤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아람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세 번만 승리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제한적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세번이란 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 번만 하면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그 기도가, 그 문제가 끝장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 기도는 끈질겨야 하며 그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되며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제한적인 은혜밖에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람이 진멸할 때까지, 모든 문제가 다 응답받을 때까지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이 말씀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약의 반성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언제 쓰여졌냐면 이때 지금 이 왕들을 이야기하는 분열 왕국 시대 때 쓰여진 글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 70년 포로기 때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그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그 시대들, 사울부터 해서 사울 왕에서부터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열왕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들을, 이 많은 왕들을 언급하면서 결국 이 열왕기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과거에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현재 이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과거 어떤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반성을 하는 말씀이 이 열왕기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아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미래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는, 반성하는 이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요아스와 엘리사의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반성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살아왔는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한 걸음으로 우리가 실천을 했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위기들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기도의 창문은 닫지 않았는지,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 그 하나님의 그 제한적인 은혜만을 누리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를 마무리하고 다시 2018년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천안교회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때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둘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우리 2017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말씀 가운데 새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며 또 하나님 이 위기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창문을 닫지는 않았는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제한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서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의 화살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북해의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천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실 때에 만천백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로운 이 예배당에서 더 큰 하나님의 부흥과 더 크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천안과 아산 땅에 우리 천안교회가 더 크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입당 감사 새벽 부흥의 가운데 있사오니 많은 성도들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해를 비춰주실 때에 저 북녘의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안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충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안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서 하나님 만천백의 비전을 이뤄나가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더 크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 시대, 새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천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사와 같은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입당 감사 새벽 부흥회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새벽을 깨워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